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오늘 2023년 신년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이삭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열쇠 키는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1년에 벌어들이는 돈 연봉이 올해 약 15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기를 할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몇 골, 몇 도움 이런 그 성적을 말합니다. 골도 중요하지만 도움도 중요한데, 도움은 동료 선수에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움도 골을 넣는 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골을 넣을 때도 있지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많으실 겁니다. 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나 젊을 때는 주로 도움을 받았고, 어느 정도 살고 중년이 되어서는 주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수성가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주변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겸손히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크게 되었던, 크게 되지 못했던, 여기까지 오기까지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내가 도움을 준 것보다도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와 가족의 도움, 또 친구의 도움, 이웃의 도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왜 도우셨고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흉년을 맞이한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6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또 지금 그 아버지 때와 비슷한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흉년을 맞이하여 그곳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삭은 당장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남쪽 경계 지역이고 곡창 지역인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흉년은 모든 사람에게 큰 고충을 줍니다. 이삭이 살고 있었던 땅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는데 당시엔 거의 비와 이슬에 의존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지역은 1년 강수량이 연 400 내지 500mm 정도로 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오면은 금방 가뭄으로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평균 강수량이 1001년 1200mm에서 1400mm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 강주 전남의 강수량은 약 700mm 정도가 되어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1년에 700mm에 비는 적은 양이 아닌데, 물 사용과 관리점에서 관리에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삭이 맞이한 흉년은 약 100년 전 아브라함 때 맞은 흉년과 비슷한 흉년으로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맞이한 이삭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흉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여차하면 애굽 땅으로 갈 계획을 갖고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 앞에 사람은 나약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나약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나약하기 쉬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비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흉년을 맞으면 먹고 살기 어렵고 수입이 확 줄어들면 기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이삭처럼 애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삭이 흉년을 맞아서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년을 맞고 가뭄을 맞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때, 가뭄의 때,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말씀과 약속으로 이삭을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흉년 때 고향 아브라함 헤브론을 떠나 그랄 땅으로 내려온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과 약속으로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우시는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달로 내려온 이삭에게 가지 말아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 도우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네가 거주할 곳은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 이곳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애굽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 땅,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삭은 그랄로 내려왔는데 흉년이 더 심해지면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방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세상 문화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추기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저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 함께 있어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큼 큰 도움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 있어 주신 것만 아니라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네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삭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약속을 말씀해 주셨을 때 참으로 이삭은 심히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흉년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땅을 주시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도우셔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핵심적으로 알려주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법제화되고 명문화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율례는 사람들이 새겨두어야 할 하나님의 규례를 말하는 것이고 법도는 도덕적인 원칙이나 교훈을 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계명이 있었고 율례가 있었고 법도가 부분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었고 의심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자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을 때 하면서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또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또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불평하거나 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도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시기도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과 같은 약속으로 주심으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고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과 비슷하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환경과 지혜를 주셔서 그 수확을 얻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도우시는데 그 도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은 이방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그의 아내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묻고 관심을 보인 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미인으로 알려질 만큼 아름답기도 하였지만 이삭이 아내를 빼앗길까 봐서 아내가 아니고 누이 여동생이라고 이미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초창기 때 애굽 나라에 가서 써먹은 방법이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삭은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보호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남자들은 비겁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기에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많은 고관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고, 하마터면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를 그곳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될 뻔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그곳에 아주 오래 거주하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발각이 됩니다. 8절을 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랬습니다. 이삭의 거짓말이 탄로가 난 것입니다. 오누이 관계에서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를 꼭 껴안은 것은 아비멜렉 왕이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의 반응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짓말을 하여 자기 백성 중 한 사람이 간음을 할 뻔하였다고 책망은 하지만 그 이후 11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과 그의 아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하나님도 잘 모르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더 도덕적이고 더 아량이 넓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하여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지금의 선친이나 조부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찾아와서 불같은 조약을 맺으며 아브라함을 함부로 상대하지 아니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가문을 통해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주며 도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했다가는 후환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잘 해주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은 직접 도우시는 경우가 있고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경우도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주었던 어떤 도움이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이삭처럼 대흉년을 맞을 때도 있고 대풍년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흉년을 맞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삭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데를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든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약속의 땅 경계 지점에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찾아오셔서
애굽 항을 막으시고 약속의 땅에 거주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애굽에 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거하면 함께 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삭을 도와주셨고 이삭이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남의 남자에게 빼앗길 뻔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뭄과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가뭄이 심해지고 흉년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히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크게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특송을 하였던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가사가 생각이 나서 1절과 2절을 저희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 영혼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실 이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실 이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이루하시는 주님, 내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이 복음송가와 이 가사처럼 우리는 선한 주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어려움과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흉년을 맞이해서 삶이 불안하고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어서 참으로 그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에선 진정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도와주신 것을 저희가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또 가뭄과 또 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적인 요소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앞길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